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직분에 해당하는 명칭, 예수님의 직분에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라틴어식으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든지 그리스토스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주은말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의 핵심을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신 성령님, 삼위를 우리가 믿는데 왜 하필이면은 성자 예수님인 그 직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그거를 따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느냐?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특정한 신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도 좀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에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동의들을 할 겁니다. 그거를 일자라고 한다든지, 브라만이라고 한다든지, 도라고 한다든지, 태극이라고 한다든지, 각양, 표현은 다르지만, 또 많은 문화권에서는 신으로 얘기해요. 신. 하느님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존재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매개자,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중개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상의 비신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제법 예수라고 하는 인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빈촌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자라났던 그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혹은 현자다, 성인이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아주 훌륭한 윤리적 교사다, 이 정도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세계 4대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교파주의자들은 장로교는 감리교를, 또 감리교는 장로교를, 천주교는 개신교를, 개신교는 천주교를, 이렇게 금을 긋는 그런 나쁜 행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납치돼 갖고 지구상 어디에 톡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황무한 곳에 내가 홀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에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일반 비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냐? 사실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첫째, 기독교는 은혜를 말한다.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죄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윤리적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십니다.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밭과 의인의 밭을 나눠서 비를 뿌리거나 죄인의 논과 의인의 논을 가려서 햇볕을 내려주지 않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능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한 수십 년 전에 세계 종교 학술대회가 있을 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명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다, 무슨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기독교만큼만은 은혜의 종교다.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다 인과응보적인 종교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가고 죄짓고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과응보적 종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죄인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벌이라고 하는 퍼니시먼트, 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지옥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예수께서 다 대신 담당하시며 죽으신 그 하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밝히셨습니다. 같은 아브라함 종교인 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의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자식인 이스마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조차도 이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과응보적이에요.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서 치유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회초리 대신 채찍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창조적인 능력, 그 획기적인 능력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냐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 죽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평생에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 오늘날 이게 문경권에서도 그 사법부에서 또 법조계에서 이 형벌을 내리는 그 맥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응징, 응복, 또 일벌 100개로 사회에 어떤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죄인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표방해서 하나의 사회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벌을 주는 그런 체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속한 체제는 뭐냐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가 이 바이마르 헌법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죄인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교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형무소라고 했습니다. 형무소. 일제시대나 과거에는 형무소. 형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죠. 네거티브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은 형무소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합니다. 가르쳐서 교화해서 이끈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단히 형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관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교화시켜서 건전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다시 이끌겠다라고 하는 법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 많고 특히 아동교육계라든지 유아교육계에 아주 절대적인 명제가 있죠. 사랑받는 아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아이 용서할 수 있고 칭찬받는 아이 칭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동교육, 유아교육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도를 사용하지 않고 은혜의 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냈어요. 유교는 공자가,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또 도교는 노자가,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이렇게. 근데 인간의 그 종교를 보면,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는 참 정교한 논리나 세련된 교리가 보여요. 그들의 경전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참, 가령 우리 조선조에서 유학자들이 봤던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사서성경을 보면은요 참 세련됩니다. 세련돼 있어요. 또 꾸란도 보면은 제법 세련돼 있어요. 아주 논리를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와서 이상한 게 없는데 간혹 호기심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투덜거린답니다. 아니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믿으라고 기록된 거야? 하는 정도로. 왜? 여기에는 인간의 희노애락과 애욕과 그 영역에 그 진짜 적나라한 인간의 군상들, 인간성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응? 정말 치졸하고 째째하고 아주 그 연약하고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기록의 당사자들이에요. 또 인간의 시문학이랄지 이스라엘의 역사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야 이게 성경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21세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와 같은 해석자, 설교자를 중개로 해서 지금도 이 성경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저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한복판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겸허히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동안 부단히 배워왔고 훈련받았던 그런 설교자의 그 재능을 10분 사용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도 계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말씀의 수단이에요. 근데 칼 바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계시 자체다 했어요. 계시 자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심정을 품으신지 알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한 해가 도대체 몇 회냐? 왜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다는 것 아버지를 보았거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막에 감추었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동상이, 어떠한 석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싹 제거했을 때, 막을 싹 제거했을 때 감추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실천,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까지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선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은 이렇게 되는 찬양. 거기에 후렴구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개신교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유례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려하고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시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되버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세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나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열망은 있지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열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사는 것, 그럼 우리에게 소매냐? 야, 소매만 되고 망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뽑지요. 노예를 해방하고 정말 그 전 세계의 그 인권운동의 기틀을 놓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뭐 그렇게 대단한 위인처럼만 보는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여서 빈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에서 대통령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도요 9번을 낙선했습니다. 9번. 그리고 2번이나 파산을 했고 그리고 그 스스로 심각한 우울증을 견뎌내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나이가 좀 들면서 좀 우울증 같은 우울감들이 좀 와요. 저한테도 어떤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우울한 감이 와요. 그럼 참 힘듭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진짜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분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요. 우울증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묻는 거, 성경을 듣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낙선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좋은 레스토랑 가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용모를 말끔하게 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읽어요.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실패감과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전진한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지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옆에 사람들 참모들이 볼 때도 미연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영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생애를 다 하고 나는 살만한 삶을 살았다. 잘 살았다. 이제 나에게 갈 고향이 목전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 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하고 선한 삶을 살 것이며 내 스스로도 망하지 않는 길을 찾아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역사에 참여적 종교입니다. 역사 참여의 종교예요. 앞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와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의 종교가 바로 곧 기독교다라고 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죄인과 원수와 악인을 용납하시고 거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은 죄를 방조하시는 분이냐, 악행을 조장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과 무능한 자를 변화시켜서 일꾼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 티베트 불교의 림포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한 추기경 정도 될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추기경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좀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회 봉사에 있어서는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가지 못한다. 사회 봉사에 있어서는 불교가 기독교를 따르지 못하겠다. 불교 같은 경우는 중생을 언제 가르치고 언제 깨우쳐서 봉사하게끔 만들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도 쉽게 주고 빨리빨리 봉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은혜의 변화력이 있다는 것.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참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태생 때부터 욕을 많이 먹어왔어요. 또 손가락질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하층, 노예, 부녀자 중심으로 막 퍼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계급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권력자라든지 종교를 우상화하는 이런 것들의 이런 미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황제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인시켰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국민적인 도리인데
응? 식민의 권리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떤 국민 의례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해서 반국가 단체로 몰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반국가 단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주의가 있어요. 평화주의. 평화주의. 그러니까 황제의 식민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군대의 징집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 반국가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해서 사회 동포주의를 갖고 있어요. 사회 동포주의.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국가 이상으로 더 넓고 원대한 그런 윤리의식이 있는 거죠. 또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박해하니까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와전이 들어갔고 저 기독교인들은 지하 땅굴로에 들어가갖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응?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갖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선말에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신분제 타파, 남녀평등, 근대식 교육, 노비라든지 서민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을 도입시키고 근대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재직회 공동의에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이 한반도에 근대적 의사결정을 도입한 그 주체 세력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시죠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 이게 1세기가 넘는 방식인데 이게 이 땅에 도입된 첫 번째 의사결정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양반과 상놈들이 교회에 와 들어가고 이런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배워가요. 근대식 병원, 학교, 구혈기관, 각종 사회봉사단체 다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욕이 어떻습니까? 반상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여자들을 헛되게 똑똑하게 만든다. 노비들을 교육시킨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제사를 안 지낸다. 근본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은 사건과 변혁을 만듭니다. 어떤 종교들은 체제를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요. 격변.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일하지 않는 종교, 일을 내지 않는 종교라고 하면은 주목받을 일도 없고 또 욕들을 일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들을 일도 생겨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어요. 참 이게 성경의 또 아름다운 또 이 재치, 또 인간의 삶을 간파하는 지혜 아닙니까? 시골 생활을 해보면 그 여름에 외양간 또 돼지우리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게 싫다고 짐승 안 길러봐요? 소 안 길러봐요? 누가 쟁기 끌고 누가 기경하고 농사는 사람이 오롯이 혼자 다 짓니까? 못해요. 소가 힘을 써줘야지 과거에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소가 없다고 깨끗하다. 이 생각만 사로잡힌 사람은 아둔한 사람이죠. 서구에서도 과학이 발달된 이유가 신앙의 불합리성. 신앙은 불합리적으로 보여요. 이거를 극복하고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까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노력으로 희한하게 과학이 발달됩니다. 수학자 파스칼, 물리학자 뉴턴, 패러데이, 아인슈타인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생물학자 파스테로, 천문학자 케플러, 비행기 발명가 라이트 형제, 아폴로 11호 설계자 폰 브라운 같은 사람들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그 윤리적인 근거를 놓은 사람이 또 이 칼빈이에요. 칼빈.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몇 단계로 이렇게 변화됐지만 초기 자본주의, 계급 질서를 타파하고 자유 사상을 주입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만든 초기 자본주의의 윤리적 근거가 바로 칼빈이 제공하고 있다. 종교 개혁자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3.1운동 102주년입니다. 3.1운동 하면은 개신교 역할을 다시 상기하게 돼요. 102년 전 3.1운동 당시에 1600만 인구 중에서 겨우 20만 명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던 개신교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목사와 장로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과 효를 가르쳤던 유교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주교? 없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3월과 5월 사이에 독립운동으로 수감된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인구 1.5%의 인구이지만 독립운동 때문에 수감된 사람은 22%가 교인이었어요. 우리 창신중등학교 교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주도학교라고 하는 동판. 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성도들은 왜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으며, 우리는 어떤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란 삶을 사는가. 우리는 믿음의 선조만큼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없는가? 3.1운동 주도학교에 수업되어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정말 바로 살고 있는가? 제가 나온 대전의 국립학교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간혹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을 올리고서 단체 관광 옵니다. 이라샤이마세, 스미마세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일본어가 잔뜩. 그러면서 자기가 몇 해 졸업생이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창신학교는 안 그렇잖아요. 창신학교는 정말 독립을 위해서 폐교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반듯한 예배당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봉합교도였다가 공주 마법사의 승려로 들어갔다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서당의 훈장 선생을 하다가 생만교회 김규식 장로님과 교분을 하면서 훗날에는 기독교인이겠죠.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반듯한 예배당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대가 있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역사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창신중등학교에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대단히 환영하며 정말 3.1운동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패망해 가는 시절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올린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운명과 독립과 또 복지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많은 신앙의 수상들을 그 유지와 유업과 그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어렵게 모이는 이 시절에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별한 또 변화와 또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신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